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또 오전에 예배 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깨닫고 그 마음을 또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 또 들을 수 있는 또 열정을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1장하고 2장을 중심으로 그 본문의 내용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PPT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강의안을 보시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본문을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1장하고 2장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준비에 관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1장에서 4장은 연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을 살펴보는데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족보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그러면은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쫙 필 때, 신약 성경을 필 때 이 족보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족보라는 것은요, 이 게네시스라는 건데 기원이다, 무엇의 기원이다, 무엇의 출발이다, 또는 그 후손을 일컬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처음 문장을 바로 예수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기원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태어나셨는지를, 그 예수의 아주 짧은 역사를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족보에 대한 좀 특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다윗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 밑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원래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원을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원문에는요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을, 출발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그 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아주 굵직한 세 이름을 놓으면서 이게 이제 17절에는 거꾸로 반복이 돼요. 다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 구조가 바로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 키아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태는 요 그리스도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요 각각의 어떤 스텝들을 이 14라고 하는, 14대라고 하는 그 수로 사람의 인원을 딱 줄여가지고 그렇게 족보를 만들었을까? 예를 들면은 그 중간에 빠진 왕의 이름도 있어요. 요람 다음에 원래 아하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14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그 이름에 숫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그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렛이 바로 4라는 숫자고요. 위라고 하는
이 요드가 이 육자고 다시 달렛이 4예요. 그래서 다위드, 영어에 데이비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위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발음인데 이 숫자를 더해보니까 14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일부러 이런 구조로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특징인데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이 계보 가운데는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족보를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평민층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한다. 자, 큰 두 번째 특징,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그 후손이 열국의 복을 주는 자가 나온다. 그 후손이 뭐예요? 제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족보 안에 벌써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예, 여리고 성을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잠입한 곳이 이 라합의 말하자면 음식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술집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그런 곳에 잠입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라합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임을 알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달라, 살려달라. 결국 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으로 라합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놀랍게 이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 룻. 이 나오미의 자부인 룻과 결혼해서 바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자, 이 두 여인이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두 이방 여인이 놀랍게도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족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는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그 당시에 처녀들은 15살이 되면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들이 서로 짝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마음에 들어 하면 결혼을 이제 약속합니다. 그래서 정혼이 돼요. 그리고 나서 빠르면 6개월 아니면 한 2년 정도 안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집이 준비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했던 등불 들고 오는 신랑, 결혼식을 하러 오는 그 비유가 바로 그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죠. 데리러 와서 같이 결혼식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이제 살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혼 상태니까 아직 요셉이 결혼식을 하지 않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그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요셉은 좀 마음이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괜히 드러나면 마리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끝내려고 파혼하려고 그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꿈에 나타났는데 꿈이 아니에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천사가 아주 명확하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내용 뭡니까?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부정을 저질러서 갖게 된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다. 저가 이스라엘 백성, 저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줄 구세주임을 알게 해준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요셉은 이제 천사의 명령에 따라 속히 서둘러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죠. 서둘러서 결혼을 하고 빨리 데려와서 아이가 태중에서 잘 자라도록 돌보아주고 10달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수가 누구죠? 우리 구약에 여호수아 있죠? 예슈아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름이 같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유다 지파다, 왕가에서 태어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6절에, 족보 다음에 나온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하자면 재혼한 부부 같은 거죠.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 아빠는 이제 부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요셉과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이룰 수 있을까? 자, 이 장면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목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이제 굴을 파서 동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곳인데 바로 저런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서둘러서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의 후손이 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유다 지파예요. 자, 여기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요셉의 위는 헬리오. 사실 저도 처음에 볼 때 진짜 이게 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요셉의 위는 헬리인데 아까 마태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 야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헬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청 헷갈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옆에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사실은 이 요셉 대신에 마리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니 마리아의 위는 헬리요.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다. 그리고 쭉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맨 위에 다윗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겁니다. 그럼 왜 마리아의 이름을 넣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넣었나?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대신해서 이름을 올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적으로 유다 지파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혈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이 또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법적으로 아들이 되신 거잖아요. 뭐 재혼을 하면은 그 재혼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재혼한 그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리아와 요셉은 재혼도 아니고 초혼인데도 법적으로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이렇게 좀 유심히 쳐다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서론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기록할 때 뭐에 관심을 갖고 기록했냐면 제일 먼저는 족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고 바로 이러이러한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고생하시면서 배부른 마리아가 여간도 얻지 못했는데 말구유가 놓여있는 그 마구간에서 나셨고 막 그걸 또 목자들이 막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디테일하게 상황과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마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바로 예수가 누군가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했고 또 예수가 누군가를 말할 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한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가 임마누엘의 성취. 임마누엘은 뭐예요? God with us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가 이제 함께고 누가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것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예언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일부러가 아니라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산기가 이제 느껴지고 결국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6절에도 인용이 되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게 이제 미가서를 마태가 재인용한 거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 실제는 작아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는데 그가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이 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자, 마태는 예수님이 호적하러 갔다가 우연히 거기서 출산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던 성취였다. 자, 여기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2005년도죠. 꽤 오래전입니다. 15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베들레헴, 여기는 현재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베들레헴 주변에 높이가 한 3m가 넘는 그 방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베들레헴을 사실 가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갔습니다. 이런 언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여기는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이 큰 교회, 입구에 보면은 입구도 아주 작습니다. 머리를 숙여야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이런 후대에 지었던 교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출애굽하셨다.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애굽을 갔다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애굽을 가셨어요.
지금도 그 이집트, 카이로 이런 데 가면은 곱틱교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시대 시바의 여왕 그 후손들이 바로 이 구스라든지 이집트 또 이디오피아 이쪽에 이미 복음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에집트에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 곱틱교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출애굽을 했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호세아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동방박사가 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가 돌아갈 때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천사가 그냥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예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탈출을 하죠. 도피를 합니다. 어디로 가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바로 그 내용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다가. 그러면 헤롯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천사가 이제 그가 죽었으니 돌아와라. 그래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원래는 이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그때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그 호세아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인데 바로 헤롯이 아이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9절 31장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곡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런 예언인데 이 예언이 바로 헤롯에 의해서 또 다시 재현이 됐다라는 거죠. 라마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가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유대가 멸망당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갈 자들을 모아놓고 분류했던 곳이 라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아이들도 죽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가고 그러니까 뭐 아주 비참한 그런 곳이죠. 그런 소리가 지금 베들레헴에서도 들린다는 거예요. 영아 학살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었다.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마태가 언급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운다. 사실 성경에 나사렛에 관련된 예언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은 한 가지가 나온다.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나짜르입니다. 나짜르. 나사렛이라는 말과 나짜르라는 말이 비슷해요. 히브리어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나짜르 하는 말하고 나사렛 하는 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 한 가지라고 명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을 합니다. 마태는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별의 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유대가 포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남아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 문학과 신앙이 전수됐고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특별히 별의 흐름을 찾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제 인식하고 그 별을 따라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방까지 오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정보가 많고 확실한 왕궁을 찾아갑니다. 헤롯 대왕과 함께 찾아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점성술가들인데 이 땅에 메시아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온다는 그런 별자리가 있었고 혹시 그런 소식 못 들어봤습니까? 어디 가면 그 아기 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헤롯,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특급 비밀, 특급 정보를 얻은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시퍼렇게 이렇게 왕자리에 있는데 어떤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소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사실은 나도 모르고 혹시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되면 꼭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를 좀 경배하고 싶소. 라고 이렇게 이제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왕궁에서 나왔는데 또 별을 보니까 별이 이번에 베들레헴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아마도 그 별이 남쪽을 가리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별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목성이다, 토성이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 다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속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감지했고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는데,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장면은 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이지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심지어 여기에 요셉의 이름도 빠져 있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약 40일 정도를 아기와 함께 어느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40일 좀 이상 정도 있다가 아마도 애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한되어 있는 어디에 이렇게 좀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바로 이 동방박사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이 왔을 때 태어나는 이 장면, 이 사진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아마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면이 아닐까. 집으로 직접 찾아간 거죠. 근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보배함을 드렸는데 그 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이것은 왕들에게만,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선물로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모략 같으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많은
이 근수의 이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또 그 시신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고 고난당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요, 놀랍게 시편 72편과 이사야서 60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60장 6절에 이방에서부터 이 왕에게 경배에 이제 그 물결이 올 것이다. 경배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에게 와서 지금 그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곧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태의 관심은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이방 족속을 위한 메시아다.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 동방박사가 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점성술을 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다. 반면에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찾아가려고 하는 관심도 없고, 아니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사실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절대로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동방박사가 이제 그 아기의 위치를 헤롯에게 고하지 않고 천사들의 그 현몽에 따라서 직접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 모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이제 예수를 데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더 넘어가는 이런 지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예수님의 자라던 나사렛입니다. 요셉이 여기에 집을 지었죠. 요셉이 이 마리아와 함께 여기서 좀 있다가 이제 그 호적을 하러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출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33일 만에 3일 동안 이 격리가 되어 있다가 정결 기간이 다 끝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헤브론을 거쳐서 애굽까지 쭉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 기간, 뭐 몇 년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 기간 있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가사 지방을 거쳐가지고 요바를 거쳐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게 해안길이 제일 편하고 가까운 단기 코스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사를 갔고 다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는 이 과정을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 제2의 모세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신약에는 진정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순종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로서 나중에 이제 시험 장면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있다면, 자, 이스라엘도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 당시에 기근을 피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역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두 가지가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민족을
이제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역시 헤롯도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정도를 머무르죠. 반면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일정 기간 머무르는데 약 40여일 어간이 아니었을까. 정결 예식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어간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면 본문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이끌고 죄송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생각할 문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고 창녀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사실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계십니다. 유대인들만 이방인에 대해서 닫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진실되게 자신을 찾는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고, 자, 이런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또 혈통으로서도 아니고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죠. 이런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우리가 그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그저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족보에서도 라합과 또 룻을 통해서도 또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 생각할 문제를 함께 한번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을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환경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 이런 데서 사시지 않았어요.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촌구석에 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마태는 예수님을 막 만왕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띄워놓고 실제 그분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회만 되면은 뭐 하고 싶어 하죠?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승진하고 싶어 하고 올라가고 싶어 하고 뭐 누가 해준다 그러면은 뭐 그냥 거절하지 않고 당장에라도 그 선물을 받고 또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게 다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아짐의 삶을 선택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하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태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고 설명하면서 정작 그분의 삶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게 그렇게 말한 그 예수님의 삶,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러한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 이슈를 여러분이 좀 계속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를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유독 마태는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계시한 그런 기록들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고, 유대인들은 계시, 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시의 방법을 마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낯섭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은 이게 개꿈인지 아니면 뭐 내 마음속에서 눌려놨던 생각이 튀어나오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방법으로서, 계시의 방법으로서 꿈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계시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가이드가 되기까지는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역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요, 무슨 방법이 있다라든지 뭐 이거를 통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있죠. 대부분 우리가 성경 말씀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명확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보이는 건 검은 글씨요 흰종이라 이러지 않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도할 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성령께서 민감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터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있음,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렉시오 디비나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야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공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저희들이 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간도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숙제 있습니다. 뭐냐면 3장과 4장인데요.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또 4장은 또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 두 본문을 자세하게 좀 정독하시고 미리 이제 의문점도 좀 이렇게 생각해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강의 다 들으신 다음에 카톡에다가 좀 소감 간단하게 뭐 잘 들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아무 소감이라도 약간 출석 체크 형식으로 좀 남겨 놓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한 주간 열심히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